세례받은 예불을 위한 특별한 찬양 같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대개혁 4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잘 모르는 분도 종교 개혁하면 한 사람 이름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종교 개혁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 누구죠? 누가 생각나요? 마르틴 루터가 생각날 겁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처음부터 신학을 하고 신부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는 이 마르틴 루터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법학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라 하는 게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 법학을 전공하려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법학 공부를 했는데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이제 방학을 마쳐서 집에 와서 걷는 가운데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려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으로 도망을 가고 피신을 했는데 나무 밑에 들어가는 순간 하늘에서 확 하면서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벼락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면 이 루터와 친구가 피해간 나무 위에 벼락이 떨어져 버려요. 꽈당 하고 정신을 차려서 봤는데 이 루터가 정신을 차리는 순간 자기와 함께 갔던 친구, 자기와 함께 피했던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루터가 그 순간 자기의 수호성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 안나이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친구가 죽는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죽기가 싫습니다. 아니 아직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지은 죄를 아직도 다 갚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대로 죽는다고 하면 내가 그 죄값을 치느라고 연옥에서 몇천 년 정도 살지 몰랐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죽을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구하고 사면받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죽어서라도 연옥에 들어가서 그 연옥에서 수천 년 정도 연단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 친구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죄를 빨리 사죄함을 받을까, 빨리 용서를 받을까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게 뭐냐면 나는 수도사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수도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수도원 교를 따라서 생각하고 수도원 교를 따라서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톨릭에 들어가면 지금도 가톨릭 문 좌편에나 좌편에 들어가면 고해실이 있습니다. 고해 성사실이 있어요. 이 고해 성사실에 가면 작은 방이지만 거기 가는 성도가 고해하는 방이 있고 그 맞은편에서 그 잘못된 걸 들어주고 사죄를 선언하는 사죄방이 있는 걸 보는데 이 루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검은 수도복을 입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가 자기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두 가지 죄가 있어서 고해 성사를 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돌아서서 나오다가 보면 또 죄가 생각나요. 나오다 보면 또 한두 가지 죄가 생각나서 또 고해 성사라고 또 용서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 죄를 사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 시절 그리고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을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까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라서 내가 잘못만 하면 하나님 나를 징벌해주고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보고 가르쳐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해서 유일하신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는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써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생각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루터는 그 깨달음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결정적인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어난 결정적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더 하면 16절 17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나오고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인용했고 하박국 선지자가 창세기 인용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하게 되었고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1517년 루터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루터가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당시의 교회를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중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종이 한번 적어본 거예요. 지금 중세교회가 잘못된 게 뭔가? 첫 번부터 1번 뭐가 잘못되었다, 두 번째 뭐가 잘못되었다 잡아보니까요. 중세교회가 잘못한 걸 95개 정도 뽑아본 거예요. 이 95개를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와 함께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가 적인 95가지의 조항을 비텐베르그 궁성교회가 대문이 나무 대문이었는데 그 나무 대문에 자기가 종이에 적은 95개의 조항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 발단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란 말을 해요. 개혁. 그런데 사실은요. 개혁이라는 말은 가축에 있는데 가축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걸 개혁이라는 게 원금입니다만은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이런 말 썼으면 좋겠어요. 회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회복이라는 단어.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회복이라는 말이 훨씬 더 표현하기 좋은 건데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모양으로 회복되는 것을 어쩌면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가 온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원래 교회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장 17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라 해놓고 왜 3장 말씀 읽었느냐 하면 이 3장의 말씀도 루터가 개혁하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가 이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서 그 말씀에도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오늘 말씀 21절부터 28절까지 쭉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절 한 절 다 강의는 해드리지 못하고 세 절만 한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 표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거기에서 값없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게 된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몇 년간 금욕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그 은혜가 값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값이 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값 없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공짜란 말입니다. 너희들 공짜로 의롭게 되었다는 표현인데요, 사실 이 공짜라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이룬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값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표현하기를 값이 없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쉽게 내가 공짜로 되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은 25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25절을 말씀해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 하반절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전에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거죠. 간과. 한국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간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간과라는 말은 지나쳐 본다는 뜻이에요. 지나쳐 본다. 볼 것을 지나친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따지지 않고 그 책벌을 면해주는 걸 간과라고 해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간과를 용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어요. 원래 나는 죄인인데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 치러줌으로 나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딱 돌아보고 내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 성도를 가르쳐서 성도가 어떤 존재냐라고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로운 자임과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인정하는 자다. 그래서 의인임과 동시에 나는 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은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이 교리적인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해서 착각하기 쉬운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고 하나님 인정해 주니까, 내가 그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내 신앙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루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환자와 병과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자는 우리의 환자, 의사는 하나님이고 병은 우리가 앓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병원에 갔다 한번 생각해보니까 정기점검을 가도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든지 초음파를 하든지 갑자기 하는 말이 정밀 진단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진단을 했습니다. 의사가 정밀 진단 결과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 암 말기네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해서 건강검진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암 말기입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환자가 깜짝 놀랍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다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죽을 병에 걸린 건 사실인데 내 처방을 따르는 한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내 처방 따를래요. 얘기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과 죄와 우리 문제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보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너 죽겠어. 너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 곧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한은 당신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 처방대로 따라올 거냐. 그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28절 말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단 한 번 예수 믿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 거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지속적인 것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 거냐 하는 걸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루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루터는 어릴 때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율법 속에 살았어요. 대학에 다닐 때도 율법 속에 살았습니다. 친구가 벼락맞아 죽으면서 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부가 되려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자기는 율법 속에서 죄를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알았어요. 율법 속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 아래 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는 죄와 죽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루터로 생각하면 루터가 예수님을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잠시만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았어요. 은혜 아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네 구원받고 믿으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믿는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다가 어디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할 때도 은혜 시대였고요. 출애굽할 때도 은혜 시대였습니다.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율법의 시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이 주관하는 시대.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잘못 살면 그 사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은혜를 선포했죠. 드디어 은혜가 왔다.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를 따르면 구원받는다 해서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길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사람도 관계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 구원해 줬습니다. 은혜의 시대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은혜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죠. 율법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은혜 시가 되고 초대교회 보면 은혜 아래서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 너무 좋았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1500년 세월 중세시대까지 가보니까 중세시대에 다시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은혜 안에 살게 되고 예수 믿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중세시대 교부들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은혜를 제하해버리고 율법을 하는 거죠.
거죠. 면제부사에 너희들 구원받는다. 교회 말 들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 때문에 힘들게 살았듯이 1517년 이전의 중세교회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 거예요. 이걸 루터가 보고 너무 답답하니까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초를 걸을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세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활력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오직 은혜로 살 때, 오직 성경으로 살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렇게 종교를 해가지고 이제 2017년이 되면 500년이에요. 498년이 올해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를 많이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은혜가 들어와 있느냐, 율법이 들어와 있느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율법이 많이 들어왔어요. 교권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교황과 중세시대의 신부가 누렸던 걸 목회자가 누리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중에 일어난 사건들도 보면 목사에서 눈물 날 정도,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가 많아요.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것들을 보면요, 사실은 힘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르게 서지 못할 때가 많고, 중직자들도 자기가 가진 직분이 뭔가 교권인 줄 알고 직위가 높을수록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우리는 율법으로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성도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형식보다는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잖아요. 주님만 생각하면 좋았죠. 하나님의 절이 나오면 행복해서 찬양하면 기뻤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돼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에게 은혜가 빠져버려요.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감격해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30년, 40년 다니면서 은혜는 쑥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율법적으로 다닐 때가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그게 아닌데 좀 돌아와 줄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어쩌면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목회자들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고 일반 방송과 신문 매체에서 기독교를 부끄럽게 하는 것도 어쩌면 종교개혁주의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잘못된 걸 생각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세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기도 중에 제일 잘하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확실한 기도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기도 중에 기도인데 그 기도가 저도 있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값 없는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하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